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하셨으면 1절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르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라 하는 제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 22절까지를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은 이 마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제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바나바와 이 바울이 서로 심히 다툼이 일어나서 갈라서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아마도 이게 인간적으로 큰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울은 곧바로 실라를 선택을 합니다.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실라를 선택해서 떠나게 되는데 이 실라는 15장 23절을 보면은 선지자, 사도행전 15장 23절에 선지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관련된 그런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장 21절에 보면은 바울과 함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은 더베와 루스드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더베, 루스드라,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세 지역은 인접한 성읍들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이름이지만 그 당시에는 인접한 성읍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유달리 띄는 지역은 바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인데 이곳에 이르렀을 때 이 전도팀에 또 한 사람을 합류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합류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께 디모데를 주신 것을 감사했을 거예요. 참 디모데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디모데 입장에서도 바울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는 제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다. 16장 1절에 보면은 디모데라 하는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바울의 제자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는 조금 좀 다른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아가지고 쓴 사람들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 특별한 제자가 이렇게 부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2명을 뽑아놓고 제자라 이렇게 부르는데 사도행전에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제자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 예가 14장 28절 우리가 여기 앞에 보았던 14장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거기 나오는 제자들은 모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제자가 누구냐 하나가 중요하겠죠? 우리가 제자는 쉽게 얘기하면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 이 말씀을 가장 먼저 쓰신 분은 예수님이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라는 것이 궁금하겠죠. 그죠? 디모데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그러니까 성경에 언제 예수를 믿었다라는 구체적인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제1차 전도 여행 때 예수님을 믿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14장 19절에 보면은 바울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냐면 바로 이제 루스드라 16장에 나오는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일이 나오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가지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가지고 던지는 우리 그 사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도 바울은 다시 죽은 줄 알았는데 일어나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21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이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을 때 아마도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는 겁니다. 실제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1차 전도 여행은 언제 일어난 사건이냐면 주후 46년에서 48년입니다. 그리고 제2차 전도여행, 지금 16장에 등장하고 제2차 전도여행은 50년에서 52년쯤 됩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전히 그는 누구라는 겁니까? 제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잡아도 3년 정도는 지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디모데는 제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꾼의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좋은 일꾼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데 계속 배우는 사람입니다. 한시적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평생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제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좋은 일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향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방향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배워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훌륭한 제자의 자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배우는데 예수님을 배우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그런 모습을 좀 드러내야 되는데 그런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을 잘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많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뭘 하나를 배우려면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뭔가를 배울 수는 없어요. 예를 든다면 밥을 먹어도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밥을 먹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을 투자하는 건 똑같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배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배우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의 핵심 주제가 누굽니까? 결국 성경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결국 누구를 알 수밖에 없느냐면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성경은 뭐와 같은 거냐면 금광과 같아요. 금광. 그렇지 않습니까? 금을 갖고 있는 큰 광산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보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품고 있는 금광과 같은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 금을 품고 있는 산이라고 해도 그 사람이 가서 그 산을 캐보지 않으면 금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만약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대로 배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배우려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 예수님을 배워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도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예수님을 배워가는 거죠. 예수님을 배워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바로 그런 부분에서 탁월했던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알아갔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는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했으니까 형제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을 언급하고 있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약 한 31km 정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방송 매체가 발달할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때가 아닌데 이 멀리 한 31km 정도 떨어진 이고니온에서도 이 디모데에 대한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 대해서 좋은 평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 얘기를 놓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 없이 일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항상 사도 바울은 생각하면서 일을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와 함께하는 전도팀에 한 사람을 뽑아서 넣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생각을 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생각하면서 일을 한 게 바로 뭐였느냐면 주위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평판을 들어보는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이 사람이 예수님과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에 대한 평판을 들어보는 것이 바로 바울이 했던 중요한 일꾼을 뽑는 조건이었던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 디모데의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자로 나옵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고 있다고 나옵니다. 역시 언제 믿었는지 몰라요. 디모데하고 같이 믿었을 수도 있고 그 이전에 이미 믿었을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헬라인이죠. 헬라인. 원래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헬라인과 결혼하는 것은 율법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에 의해서 금지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디모데는 혼혈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혼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인 혼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랬을 때 아마도 이제 내린 결론은 루스드라에는 그 유대인 공동체, 그의 그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이 작동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배운 사람이죠. 우리가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잘 알았다. 성경을 배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긍정적인 평가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잘 배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 내용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평판이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일단 평판이 좋았다는 것은 여기 형제들이 이제 그런 평판을 했으니까 첫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신앙적인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신앙 고백이 분명하다.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신앙 고백으로 그 사람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앙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모데의 신앙 고백이 분명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디모데의 인격과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로만 신앙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팔복에 보면은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우리가 그 산상보훈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보훈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산상보훈대로 온전히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답을 할 수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분이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 우리 마음이 비어있는 걸 의미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은 결국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면 세상의 어떤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걸 의지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디모데의 인격을 봤을 때 예수님을 닮았다고 한다면 바로 이 모든 삶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가난함을 드러내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 디모데가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바울이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참 그 표현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 평판을 받은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생각하면서 일꾼을 뽑았다고 했습니다. 칼빈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두루두루 살펴가는 것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이 평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살펴가면서 이 사람을 뽑았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일꾼을 뽑을 때 예를 들자면 세상에서 이 사람의 학문이 얼마나 탁월한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 그것을 전혀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거죠. 교회 일꾼은 그렇게 뽑는 게 아닙니다. 교회 일꾼들은 세상의 학문으로 그 다음에 돈으로 그 다음에 높은 지위로 뽑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뭘까? 형제들의 평판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요. 중요한 건 또 그 부분입니다. 형제들이 어떤 그 누군가를 평할 때, 신앙을 평할 때 모든 평은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형제들의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양육된 사람이어야 됩니다. 만약에요, 이 평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성경적이지 않다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평을 내려도 오히려 그건 망쳐지는 평이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평하는 사람들 자체가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볼 때 두 형제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잘 자라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디모데는 그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정말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판단 기준을 가지고 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평판을 듣고 야 디모데야말로 이 제2차 전도 여행에 함께 한다면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 디모데를 합류시켰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 일꾼을 뽑을 때 자꾸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가는 경향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돈이 중심이 되어서 사람을 뽑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교회는 세상의 지위를 가지고 또 사람을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정말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으려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그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학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 이것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준에 의해서 아니면 신앙의 기준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형제들의 기준에 의해서 합당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다. 바울도 그것을 인정을 한 거죠.
이래서 이제 이 디모데를 제2차 전도팀에 합류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리지 않았다는 게 나중에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쭉 뒤에 전개되는 걸 보면은 이 디모데와 바울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일하는 일꾼이었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 이 디모데에 대한 칭찬이 나옵니다. 바울의 칭찬이. 바울이 쓴 서신들 보시면 곳곳에 디모데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이 사람이 어떤 일꾼인지,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바울과 관계에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디모데는 과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바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또 예수님을 배운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말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특별히 디모데라는 한 일꾼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이 디모데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말씀해 주면서 어떤 길을 걸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가 길을 걸었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